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서 윤석전 목사에 대해서 평론하고자 합니다. 연세중앙교회 구로구의 오리동 근처에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예배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946년생으로서 충청도가 고향인 분인 것입니다. 개척한 후에 36년간 담임 목사로 있었으며 아들 윤대곤 목사를 2010년에 부교육자로, 2018년에 부목사로, 2020년 10월 25일 드디어 공동 담임 목사로 세습을 시켜버렸습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안수 집사회라는 것은 보통 제도교회의 장로격인데 안수 집사를 전부 다 누가 줬습니까? 윤석전 목사가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이 통과시키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을 읽으며 통과시켰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족보가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의 족보가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믿음의 계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어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론하면서 윤석전 목사의 세습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장로들, 이 윤석전 목사는 4차원 지도자 영성포럼 대표 회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원조가 누굽니까? 조용기입니다. 조용기. 1979년 조용기 목사에 의해서 이 책이 발간된 것입니다. 4차원이고 5차원이고 6차원이고 자관 이 조용기 목사가 쓴 책에 의하면 자기는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모른다고 되어 있는 분인 것입니다. 동국대에 가서는 그 불교대학 동국대에 가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조용기 목사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지지한 로버트 슐러, 수정교의 로버트 슐러,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조용기 목사의 말로가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차원 영성 포럼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의 삶과 생각, 믿음, 꿈, 말을 통하여 3차원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I can do it. I can do it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활의 표어로 삼고 4차원의 영성 확산과 영성 회복을 위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것의 대표인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 포럼은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인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법의 컨트롤. 자기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하는 처녀들은 그 남자의 이상형을 쭉 적어서 붙여놓으면은 그걸 보고 매일 기도를 하면은 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전거를 갖고 싶으면은 자전거 구체적으로 외국제 무슨 자전거 그런 걸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 자전거가 어느 날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법입니다. 마법. 마법을 쫓아가는 윤석전 목사. 윤 목사의 36년간 목회에서 설교 테이프와 책들을 보면 중요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론. 두 번째, 귀신론. 이외에도 이중아담론, 네피림론, 삼위일체론, 신비주의, 심각한 간증. 요새 최근에 했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3번 죽고 살아난 어머니. 어머니가 3번이나 죽었는데 3번씩이나 다 살아났어. 그 다음에 천국에 다녀온 어머니. 목매다 자살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2시간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살아났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뺨을 딱 때리더라 이거예요. 너 내가 천국에 있는데 너 왜 나를 갖다가 다시 불렀냐고. 예? 축지법 쓰는 어머니. 축지법 쓰는 어머니. 아버지가 핍박해서 도망가도 절대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축지법. 한 달 전에 나온 간증인 것입니다. 그 사람 유튜브에. 최근에 일어난 이런 걸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최근 일어난 교회 세습에 대해서 제가 구원론과 귀신론과 교회 세습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적으로는 요단 출판서 과거에는 절대적 기도 생활, 당신을 성공시켜라, 그리스도의 종은 좋은 군사, 요새는 현세 말씀사를 또 해갖고 말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나의 사랑하는 예수 가족에게, 이거 책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그 교회 가면은 책이 쫙 있는데 너무 많아갖고 그건 다 그 설교집을 다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 설교집. 첫째, 구원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성경대로 죄 안 짓고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성경대로 죄 안 짓고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영적 생활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전 목사한테 직접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전 목사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아니니까 세습이나 하고 있죠. 자, 2022년 6월 19일 최근 설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을 대고 이 설교를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이 눈을 뜨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거리에 가시니까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하고 소경이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부르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두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걸 유대인을 치료시켜 주신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하면서 제목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그 제목은 믿음대로 되라 해놓고는 내용은 믿음대로 될지어다인 것입니다.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개정에는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라. 맞는 거죠. 개역 개정도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그것이 네게 이루어지도록 놔두라. 흠정역에는 이루어질지어다. 이 묘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되라 하는 거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된다 이런 뜻이고, 하나는 될지어라, 이루어질지어다. 비는 형식이죠. 비는 형식.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NIV 번역대로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네게 이루어지도록 놔두라. 똑같은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너희 믿음을 확증시키며 살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자 없고 멸망으로 돌아가는 자 없기를 축원합니다. 실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너 구원 상실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당신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소경이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소리지른 것 같이 크게 부르짖으라고, 다급하게 소리질러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꼭 예배 설교가 끝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크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게 크게 기도하냐고 자기들한테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받고 죄 안 짓고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결국 말씀을 모르는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따라야 영생이 있다는 교리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배 안 나오면,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간다. 목사일에 반기를 들면 지옥 간다. 가장 좋은 습관은 목사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절대 복종해서 다 만장일치로 교회 세습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지옥 가 있겠네. 그죠? 그 사람 윤석전 목사의 말대로 하면 바울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육신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적인 죄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지옥 갔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윤석전 목사의 말대로 하면 바울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귀와 지옥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그것만 듣고 있으면 쏙 빠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쏙 빠집니다. 이 사람 모르는 말 진짜 신실한 목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지옥으로 몰고 가고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불평 한 번 없이 여태까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것이 영적 생활이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교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포항시 설교 2016년 10월 25일 포항시 설교에서는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지옥 간다, 천국 갈 생각 아예 마라. 이거 이만희가 이렇습니다. 이만희가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만,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분별 없는 사람들은 속구마는 것입니다. 연세 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윤 목사의 설교는 자칭 은혜 성령 충만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계속 아멘 아멘 해대고 난리 납니다, 거기.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십자가 사건 알고 구원 알고 뭐 마귀 지옥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그들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구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카이사랴 법정에서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러면은 이제 지옥 가면은 거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우리나라는 거의 제도교의 그런 잘못된 성경과 설교로 거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설교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에 내 설교에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한 번 설교에 이것을 5번 내지 10번 합니다. 도중에.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결국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은 윤 목사를 종이 되어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내가 천국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가는 것 같고, 그런 혼돈된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국복음, 이걸 그들은 개혁성경은 천국복음이라고 했는데, 좀 영어를 좀 제대로 번역을 하고 좀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 금방 알 것입니다. 천국복음이냐 왕국복음이냐? The Gospel of Kingdom, 그죠? 왕국복음입니다. 왕국복음. 천국복음이라고 하려면 The Gospel of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얘네들은 뭐 킹덤도 모르고 킹덤 오브 헤븐도 모르고 킹덤 오브 갓도 몰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세 개가. 무조건 뭐가 나오면 그냥 킹덤만 나오면 천국. 자, 이 왕국복음이라는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복음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나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태복음의 4장 23절에 의해서, 4장 23절이 이거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물들을 고쳐주시느니라. 이 구절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네들은 질병 치료도 한다고 하고 무슨 다 그렇게 헛짓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 신약에 처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제외한 사도들, 그리고 주님이 초림했을 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니까 또 이방인을 불신자라고, 또 그럼 불신자에다 복음 안 전하는 거에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의 종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갖고. 자, 이 복음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대환란 때 이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뜻은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마태복음의 처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살짝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의 향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6일 전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와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나사로 오빠가 부활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로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은혜 복음의 그런 예언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은혜의 복음으로 생각하시고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 처음으로 복음이 나온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8장 25절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주님의 피의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복음의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이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은혜의 복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 나타나고 공식적으로 공포한 것은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음, 바울에 대한 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쓰신 것이죠. 천국 복음, 왕국 복음하고는 틀린 것이죠. 왕국 복음은 바울이 아니라 12 제자에 의해서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틀린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신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바울이죠,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곧이어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9절에는 그의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 16절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로마서 10장 15절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 13권에 어디 천국 복음이 나옵니까? 왕국 복음이라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들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은혜 시대에 우리의 진짜 최고 그런 영감을 받은 그런 사도였다고 자기들도 인정하면서 왜 바울 서신 13권에 나오지 않는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은 어디 끝까지 견뎌야 영생이 얻는 것이 화평의 복음입니까? 믿음 생활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화평의 복음입니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정의가 나오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정의죠. 윤 목사처럼 믿음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왕국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윤 목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다. 선물은 공짜죠. 대가가 아니죠.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저 거저준다는 선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죠.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5장 15절 16절 18절에 그래서 값없는 선물하고 3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는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복음으로 거듭난 자에 누가 윤 목사처럼 혐의를 씌우는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나오죠. 예. 하나님 제 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 배반할 것입니다. 요거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윤 목사의 짓은 사탄의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성령이 들어가서 내 아들이라 한 사람한테 누가 혐의를 씌우겠냐 이거죠. 씌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얘기에 바울이,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윤 목사가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이여, 윤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성경과 목사의 말이 틀린 경우에는 그것은 뭐냐? 그 목사는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으므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없죠. 주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왜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맨날 죄, 율법 외치는 윤 목사, 주님을 헛되이 죽게 하신 분인 것입니다. 윤 목사처럼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영생이 있다고, 주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주의 영이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죠? 예.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이 있는데 계속 매일매일 죄 성경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대로 믿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했으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을 상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하늘나라 유업이 없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대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에 대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자,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의 인침, 유업의 보증, 이것이 구원의 영원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될 때까지,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될 때까지, 육신적인 몸이 있을 때까지는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바라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 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죄를 졌어도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나. 천사까지도 놀란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외에도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3장 36절, 로마서 8장 39절, 요한일서 5장 11절 등에 명백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개역 개정을 쓰는 연세중앙교회, 이것이 믿지 않는 자를 대신에 순종으로 바꿨습니다. 그 성경은 순종.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이 구절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안 사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어디? 죄를 또 짓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성경으로 가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은 또 이걸 또 어떻게 바뀌었냐? 이는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바꿔버렸습니다. until 미래형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될 때까지, 영적인 몸으로 부활될 때까지 유업의 보증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봄의 구원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과거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성경으로 하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의 종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두의 종교라는 건 카인의 종교인데 자기의 의의 종교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살리는 종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카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본능이 아담의 본능을 따랐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종교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가짜 교회, 가짜 종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돈의 종교, 아벨의 종교죠? 예, 그리스도인 이는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난, 세상으로부터 비난, 조롱, 핍박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 담대히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럼 그게 그렇게 그것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낙원에 간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옛성품인 것입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만 받아들여서 낙원 간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너 죄 문제라고 해서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자선도 하고, 그럼 그렇지. 그건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교회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가짜 목사의 교회 엄청 큽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소강성 목사인데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도 요새 최근에 하는 말이 야, 내가 저 여의도 순비공과 때 갔다 오니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네.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들어봤더니 동네 교회네. 엄청 큽니다. 그 소강석 목사 교회 세해던 교회.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 예.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 세상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 세상이 온 우주가 창조됐다고? 그걸 세상 지혜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은혜 복음으로 너는 이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은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 첫째인 것이지 따지는 것이 지식으로 따지는 것이 첫째가 아닌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하지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이 고난받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은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귀신론. 윤 목사는 베레아 출신이라고 해서 김기동의 베레아 출신이라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자기 큰 교회니까 다 풀어주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베레아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학교는 안 다녔고 테이프만 들었어요. 아니 베레아 출신들이 뭐 테이프 듣고 공부하는 거지 무슨 뭐 거기가 학교 다닙니까? 뭐 학교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김기동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추행 사건으로 TV에서 논란이 되고 아들에게 40억을 물려줘서 빌딩을 짓게 해서 재판받고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5,400만 원씩 받습니다. 5,400만 원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5,400만 원을 받아서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에 그중에서 일부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것까지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정에서는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자 받는 건 정당한 것이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건물 40억짜리 교회 돈으로 져준 것만 징역 1년 6개월. 그런 사람의 말로를 보면은 마귀론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마귀가 죽은 것이다. 나 이런 말은 난 처음 들어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마귀가 죽은 거래요. 네, 세상에 이거 뭐 머리가 좀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죽었다가 부활한 건가요? 질병의 원인은 마귀다. 귀신 쫓기가 답이다. 이건 베레아 출신들이 다 써먹는 구절인 것입니다. 질병과 마귀 들린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 읽어보고 그런 설교를 하십시오. 자, 즉 믿음이 없으면 병이 생긴다. 아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천진데 그 사람도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100세 120세. 육신의 죄는 마귀가 준 것이다. 마귀가 준 거예요? 자기의 액성품이 준 거지. 세상서 안 되는 일은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는 마귀 역사다. 모든 걸 다 마귀에다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 전주현 생명수교회 이다임 목사가 바로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다임 목사가 어디 뭐 출신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이자도 베레아 출신일 것이다. 예. 이다임 목사 아니라고? 그러면 테이프만 들었다고? 예. 자, 믿음의 확증이 없으면 마귀가 죄를 주고 질병도 주고 모든 세상 가정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이 마귀론의 공통적인 목사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걸 이기려면 믿음 플러스 행위도 계속적인 행위. 전주에 이다임 목사에 대해서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생략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귀신이라는 존재 없습니다. 귀신은 그런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귀신이라는 건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 혼은 지옥 아니면 낙원으로 곧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부쉈으나 지금도 아직 건재합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격체로 침범해서 세상 일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원받은 자도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그 사람을 다 점령해버릴 수 있습니다. 몽땅 점령해버릴 수 있습니다. 단 하나, 그 사람의 혼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건들지 못하지 몽땅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도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자, 골로새서 그럼 1장 27절에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에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면은 지옥 간다? 그러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가는 것이죠. 내가 죄를 져서 지옥 가면 예수 그리스도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뭐 알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주요 주제인 목사 세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 세습.
한국교회 세습은 1973년에 시작됐습니다. 1997년 충영교회, 대형교회, 충영교회 아시죠? 대형교회에서 그 대형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광림교회 세속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제가 이 아들 이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김창인 목사 아들 김성관, 김선도 목사 아들 김정석,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아들 곽요셉, 2004년 분당 만락교회 전번에 했죠. 김우영이 목사 아들 김병삼. 자, 5번째 금남교회 김홍도, 2006년에 김홍도 목사 아들 김정민. 2012년 왕성교회 길자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는 이단교회다라고 최초로 발표한 사람, 이 왕성교회 길자연. 그 2012년 드디어 세습을 했습니다. 길요나. 자, 2013년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김정국. 자, 성락교회 김기동, 김성현. 성락교회 김기동이도 세습했습니다. 자, 2017년 성복교회 이태희, 그 아들 이요셉. 2020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그 아들 윤대곤. 2021년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 2022년 4월 인천은혜교회 박정식, 아들 박요한. 이 대형교회 중에 또 중형교회도 있습니다. 삼호침례교회 2011년 안종대, 안철웅. 이건 제가 다니던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요즘 추세는 200명, 300명 되는 교회도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 게 김선도, 김홍도, 광림교회, 금남교회,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이 세 형제는 유명한 형제인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 교인 5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초대형 삼형제입니다. 삼형제가 전부 다 이것을 다 대형교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세 명이 다 자식에게 세습했습니다. 김홍도,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평소 물질, 여자, 교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걸려서 징역형 2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세습했습니다. 자, 이 세습한 목사들의 경력을 보면 첫째, 자기가 개척했다. 두 번째,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교세를 확장시켜놨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이거지요. 대형 교회다, 교단 감독이다, 총회장 등을 했다. 이 명예 대우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심보인 것입니다. 교단들이 세습방지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세습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변칙 세습을 한 것입니다. 변칙 세습에 5종류가 있습니다. 5종류. 첫째, 교차 세습. 같은 교단에서 2022년 2월 감리교 충북연회 희읍교회라고, 제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희읍교회가 서울 남부연회 시옷교회로 교회 아들이 네 교회 아들은 이쪽, 내 교회 아들은 저쪽으로 가서 담임 목사하자. 교차 세습. 두 번째, 징검다리 세습. 짧게는 2년 내지 3개월, 길게는 몇 년간 다른 목사를 세운 후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사임시키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명성교회 김사만,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2013년 교회 세습법이 나오자 하남시 새노래 명성교회로 분리 독립시킨 후 다시 불러들이는 케이스. 하남시 새노래 명성교회를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 봤습니다. 교회 엄청 멋있습니다. 크고. 이때 누가 했겠습니까? 명성교회에서 돈 대서서 졌겠죠. 이것을 지교회 세습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지교회 세습, 징검다리 세습을 다 한 사람인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 연 헌금 400억. 이것을 남에게 주면 배 아프겠죠. 자, 김사만 목사는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세습, 나는 절대 세습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한테 세습 시켜놓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뒤에 청빙해서 문제가 없다. 징검다리 세습을 해놓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징검다리 세습법 금지가 없었으니까요. 물려받은 김하나 목사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명성교회에서 자기가 지금도 명성교회는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파들이 지금도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대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물러나면서 솔로몬을 세우면서 한 얘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뭐 나빠? 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아이고 김하나 아들도 또 다시 세습하겠네. 예? 김하나 목사는 2021년 7월 자기가 담임 목사로 있던 하남의 새노래 명성교회에 가서 목사 유임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제 나오면서 새로운 목사를 딱 앉혀놓고 나는 이제 명성교회로 갔으니까 너 여기서 해라 하고 나서 가서 설교를 해준 것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좋은 교회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교회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는 것.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는 주인 행세 다 해놓고, 예? 이게 참 제가 양심이 문제가 나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통치를 하셨죠. 그죠? 이방인에는 그 당시에는 양심법이 적용됐었어요. 양심.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양심법에 의해서 낙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심이란 단어가 없어요. 율법이 대신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양심이 몇 번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29번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양심에 대해서 양심도 좀 공부할 겸해서 29구절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나는 김하나하고 김사만 이 사람들의 양심은 도대체 여기 없더라고요. 성경에. 뭐 제가 잘못된 건지 걔네들이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죠. 바울은 엄청 양심을 강조한 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29번 쓴 걸 보면은 바울의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양심. 이 김사만, 김하나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지교회, 세 번째 지교회 세습. 본교회 재정으로 지교회를 만들고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 대표적인 거 소망교회 곽선희. 2003년 박요셉 목사를 갖다가 200억을 들여 분당에 예수소망교회를 지어준 후 분가시켰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저희가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잘 나갑니다. 이 시대는요, 건물 크게 줘놓고 딱 거룩한 척하고 딱 양복 입고 딱 나오면요, 다 그냥 사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하면. 세습 당시 곽선희 목사는 2003년 3가지 의혹으로 걸려들었습니다. 여집사와의 불륜, 세습에 135억 지급, 여기에 분당교회로 135억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당회에서는 80억을 주라고 했는데 55억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55억을 왜 네가 더 줬냐 하고 법정에서 따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55억은 우리가 그냥 준 거다.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3억짜리 벤틀리 차를 타고 다녔어요.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어디서 난 것입니까? 장로가 줬어요. 장로가 줬는데 이렇게 말들이 많아. 그 장로나 준장로나 받은 목사나 똑같죠. 합병 세습. 네 번째, 부모 쪽 교회와 아들 쪽 목사 지교회를 통합시키는 것. 왕성교회 길자연 2010년 아들 길료나 교회와 합쳤습니다. 길료나 교회는, 이 왕성교회는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 아들은 과천에 있는 왕성교회. 안 봐도 뻔합니다. 그때 벌써 과천의 왕성교회 지어주면서 벌써 크게 졌습니다. 벌써. 예. 그 누가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왕성교회에서 나왔겠죠. 이것도 똑같은 지교회 세습도 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합병 세습. 그래갖고 너 그쪽 하지 말고 이쪽 와서 해라. 통합하자, 두 교회가. 그래서 왕성교회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길료나 목사 위임식에 한기총 홍재철 목사는 와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목대의 대물림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헛소리, 개소리를 한 거죠. 자, 다섯 번째, 청빙세습. 자녀를 지교회나 다른 교회에 보냈다가 나중에 자녀를 담임 목사로 초빙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 은혜의 교회의 박정식 목사. 박정식 목사 하면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부목사로 보냈다가 글로 끌어들여서 인천 은혜교회로 담임 목사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교단들은 이런 교차 세습에 대해서 방지법을 안 내놓고 가만히 있냐? 왜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유가 그 교회 교인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 예. 제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그죠? 그 목사한테 딱 빠져갖고 그냥 뭐 성령의 불발하라, 지옥의 불발하라도 아멘, 아멘. 그냥 혼수 상태니까요.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 저 목사님 아들 당연히 원할 거죠. 그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자기 목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 세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자, 이것을 본받는 목사들이 사무엘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도 그랬다. 재판관기에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사사기에 보면은 13명의 재판관이 나옵니다. 근데 그 13명의 재판관을 누가 임명했냐?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 그 후로는 엘리 제사장이 14대 재판관이고 15대 사무엘이 재판관입니다. 15대 사무엘 재판관은 누가 했냐? 자기가 16대 17대를 누가 했냐? 바로 자기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다시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사무엘이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재판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도 않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사울왕을 삼고 자기가 하는 설교가 뭐냐면 이제 그 왕이 사울왕이 너희 앞에 행하느니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와 함께 있다. 야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잘 봐줘. 자기가 은퇴하면서 이 말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 사무엘이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벌써 아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합니다. 이상한 짓 합니다 하고 계속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재판관 시대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 이후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세습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세습을 송문화했다고, 제사장직을 맡았다고, 사무엘도 그랬다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 예? 유대인들의 제사장직과 유대인들의 제사장직과 율법시대의 제사장직과 지금의 목사직이 같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제사장 제도와 이 율법 제도를 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폐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여야 하는데 사무엘은 자기가 정해버렸습니다. 윤목사처럼.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대를 이어 자식이 훌륭한 목사가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명성교회 반대파들은 지금 논쟁하는 것이 그 김하나 목사를 대물림해갖고 명성교회 교인이 20%가 줄었다고 하고, 명성교회 그 김하나 찬성파들은 등록교인이 1만 명을 더 늘었다. 예? 반대한 사람은 반대하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1만 명이 더 늘었다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간 늘었던 줄었던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옥 가야 할 것인데.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는 여로보암이 BC 956년경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로보암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케 하여 그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되어 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담임 목사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야지 자기가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여로보암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까? 일대 왕.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략을 꾸며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여로보암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목사들은 곽선희, 김홍도, 김기동,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자격 없는 목사들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2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여로보암이 잘못된 일을 했냐 하면은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기상 이런 데 보면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하여. 연세중앙교회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죄, 윤 목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거대한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 이스라엘 집에 고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너희 힘의 뛰어남이요 너희 눈에 원하는 바요 너희 혼이 아끼는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남겨놓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교리적으로는 반역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아름다운 교회, 대형 교회. 세습, 남겨놓은 너의 아들들과 딸들은 세습한 자식과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달 하나님의 집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습 목자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다.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소유한 것은 소유치 않은 것처럼 살라. 이것이 바울의 신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들은 네가 소유한 것을 소유치 않은 것처럼 살라. 이 제도계 목사들은 세습을 하면서 이 구절을 싹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나라 가는 걸 사모하고 이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4장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며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한다. 자기가 우상을 세워놓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의 아들 우상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큰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십니다. 오정현 큰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셨습니다. 교회 세습 위해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속은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였다고 에스겔서 14장 그 9절 10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다. 세습한 목자와 세습시켜준 장로 권사들 똑같은 죄를 받을 것입니다. 왕성교회는 99명 중 80, 제가 왕성교회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좀 제가 관심 있게 찾아본 거예요. 왕성교회 99명 중 85명이 장로 99명 중 85명이 찬성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니
왕성교회 장로 99명 누가 임명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님도 왕성교회 장로였어요. 누가 임명합니까? 길자인이가 임명하는 거예요. 길자인이가 임명한 사람이 그거 100%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자, 마가복음 13장 1절.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유다 이스카리ot이요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유다 이스카리ot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인지 보소서. 마귀는 항상 탐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큰 교회 세습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사건 보면요, 법정 연료 많아요. 그 세습한 목사들 다 뒤 조사해 보면은, 예? 내가 키운 교회인데 남에게 줄 수 있냐? 그게 자기 교회래요. 예? 자, 윤 목사도 똑같습니다. 설교 보면 욕심하지 부리지 말라. 욕심에 대한 탐욕에 하지 말라는 설교 무진장 나옵니다. 인생 7, 80년 살면서 잘 하나님 따르다가 지옥 가지 말아야지. 2016년 포항 설교에서는 또 말씀대로 안 사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 아비의 정욕이다. 거짓말의 아비다. 이런 단어를 들먹이면서 어떻게 된 게, 그 인간이니까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겠다.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제할 줄 알아야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죠? 우리는 하고 싶어도 육신의 욕망이 있어도 절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우리한테 교훈이죠. 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바나바를 흉내내서 영적인 채하고 재산을 팔아서 딱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 왕성교회 길자연,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 분명히 세서반 안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순식간에 입에서 거짓말이 나와갖고 아들에게 세습시켰습니다. 이건 사탄이 한 것이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다른 목사들, 세습시킨 다른 목사들 설교 시간에 탐욕, 단심에 따라 엄청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 3, 40년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엄청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로 나타났어요. 거짓말. 자기는 탐욕과 탄심에 젖어 있던 거예요. 세습, 요새는 세습이 아니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 거다. 계승을 한 거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야. 똑같은 거죠. 세습시키고 만 거죠. 세습은 결국 교인들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죄가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난 모른다. 안수 집사들이 결정 다 했다. 이런 거짓말도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것. 자기는 가진 탐욕 뒤에서 다 나쁜 짓 해내면서 성도들한테는 탐욕 부리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매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형교회 세습한 목사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이건 교리적으로 보면 대화할 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그렇죠? 이사야는 항상 자기 입술이 불결하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인생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옛 성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의 오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윤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시겠죠?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아시죠? 지금도 탐욕으로 교회 세습이나 하고 있으니 당연히 죄인이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바람처럼 지금 교인들에게 옮기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연세중앙침례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성경대로 살라, 죄 짓지 말라,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지요? 인간은 옛 성품 아담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기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없앨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을 아시는가요?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나요?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2제자, 특히 베드로를 앞세워서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 복음을 주셨고,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순수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단정한다고 그랬는데 윤 목사는 아니지. 그럽니까? 이 은혜의 복음의 뜻을 아십니까? 은혜란 뜻을 아십니까? 당신이 어떤 죄를 안 지려고 선을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 선물, 은혜라는 것을 아냐 이거예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시인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고 간단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에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뭐를 했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주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낙원에 간 것을 단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우리는 이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난 죄인이야. 그 짧은 시간에 난 죄인이야. 그리고 42절에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자, 이 강도는 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성경 말씀대로 살았지도 않았고 무슨 죄를 안 진 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죄도 진작 졌습니다. 그러나 짧게 그 순간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끝내겠습니다.